여러분들 사람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이걸 물의 온도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 마음, 미지근한 마음,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이런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마음을 지우고 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조리할 수 있고 끓일 수 있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찬물. 찬물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끓여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주일이 아침,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마음으로 이 부활 예배를 드리는지, 미지근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24장 3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서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지만 그들은 부활 이후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시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는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날, 부활하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님들,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날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차가운 마음이라면, 미지근한 마음이라면, 따뜻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열매를 주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다면, 차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를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기 전 도마의 신앙인 그 당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신앙인 것 같습니다. 비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스승,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선생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도마도 당시 종교에 대한 그런 염증을 느끼고 신선하고도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절망적인 병에 걸렸는데 말씀으로 회복되신 많은 사람들을 보며 또한 능력으로 실전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는 예수님을 보며 상당한 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호감을 갖고 헌신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과 인격에 감동해서 자신의 삶을 그에게 드리고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성인 군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따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다 위대하니 존경하고 따를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과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공자나 석가처럼 그런 고상한 종교,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관문을 통과해 신앙을 가질 때 개개인의 성격은 굉장히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성격이 좀 단순하거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그냥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죠. 반면에 따지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고 의문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과연 사실이야? 과연 맞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른 것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고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오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이, 미지근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끓일 수 없었던 그냥 따뜻하기만 한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끓일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오늘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도마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도마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도마는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 성만찬을 한 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런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려요. 그리고 굉장히 불신하는 뉘앙스로 충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알려고 하지 않고 캐묻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도마의 이 5절의 반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으면 되지. 조금은 건방진 태도이기도 하고 조금은 너무나도 불신하는, 앞에 대놓고 하는 불신하는 태도인 것도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진리를 얻는데 이 도마의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믿음은 양은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은 잘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너무 큰 의심,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도마는 참 의문이 많은,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마는 굉장히 의문이 아니라 의문을 넘어 의심이 많은, 두 번째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방해 조건이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궁금증이잖아요. 궁금증은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도구가 되지만 의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방해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적인 바른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의문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문을 넘어서 의심에 가득 차면 우리는 그 진리를 바로 볼 수 없는 삐딱하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도마는 그것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노라. 저는 여담이긴 한데 꼭 그 자리에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꼭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 꼭 그 자리를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목격하였다면 그걸 보고 도마야 우리가 봤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냥 믿을만 하기도 한데 도마는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도마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의 어투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못이 박혔는데 내가 그 손을 못에 한번 넣어보겠대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구멍이 뻥 뚫렸는데 내가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면 내가 믿겠노라. 여러분들 이것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의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못에 손가락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데 내가 손을 넣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옆구리가 뻥 뚫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는데 내가 그의 손을 넣어보면 확인해보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참 도마는 경험을 중요시하고 합리적이었던 사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친구가, 권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질 때 한번 딱 속는 셈 치고 여러분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믿어봐. 야 만약 그게 안 믿어지면 나를 한번 믿고 한번 그걸 한번 믿어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도마는 완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해와 달을 직접 만들었다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묻고 나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설득해 보았지만 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따지기를 의심을 참 잘하는 그런 도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리는요, 하나님의 그 천국은요, 구원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풍성한 삶을 초대해서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는 것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천지 창조하는 것,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천국의 그 실존, 그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신념의 개념이다, 믿음의 개념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은 논리적으로 근거적으로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 있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을 못 박인 손에 넣어보아서 내가 그걸 직접 보고 느끼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마의 마음을 잊지 않을까?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직접 확인시켜줘.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 너무나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시 한번 손에 못을 받고 다시 한번 다른 쪽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다시 한번
옆구리를 만져보고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마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 이후 여드레가 지나던 날 직접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를 향해서 내민 이 못 박힌 손은 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까다롭고 의심 많은 한 보잘것없는 인생도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주님은 도마와 같이 까다롭고 의심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이 시간, 이 부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마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봐. 도마야, 내 손가락을 줘봐. 그리고 내 못자국을 직접 한번 만져봐.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가 너한테 간절히 바랄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약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 여러분들 이 부활의 날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을 목격한 후 도마의 신앙을 이제 변화가 됩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걸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도마는 어쩌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선생, 선지자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도마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그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도마의 마음은 차가운 마음에서, 미지근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에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끓게 되는 뜨거운 마음이 도마 가운데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 못자국을 만질 수 있었고 직접 옆구리를 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마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을 한번 만져봐. 자, 못자국 보이지? 느껴지지?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내 옆구리가 뻥 뚫린 거 지금 너가 만지고 있는 거 느껴지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 후에 도마가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 도마는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건만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8절에도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도마는 주님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 아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믿어지는, 받아들이는 그런 부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왜 굳이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이때 완전히 뜨거워졌거든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뜨거워졌지만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뜨거워졌지만 어느 한순간에 다시 미지근해질 수 있고 차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만큼 연약하고 죄악에 노출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지금의 메시지는 도마에게 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들아, 너희가 이제는 나를 본고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뜨겁게 바꾸어 놓은,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차갑습니까? 여전히 미지근합니까? 여전히 끓지 않고 뜨겁지 않고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활의 날, 부활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졌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부활의 날, 부활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